할렐루야. 네. 2부 축제 예배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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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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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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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Allah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고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력하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운하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일터에도 사업터에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성령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자유시장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 지키면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제 벚꽃이 피려고 합니다. 가지마다 새순이 이제 돋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생동감 있는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생동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학습 세례 오늘 마지막 교육이고 이번 금요일 날 8시에 문답하고 9시에 금요 기도 중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순종은 사흘까지 읽으시고 또 성령 필사적이 앞뒤에 적어내시면 어떻게 순종할 건가, 순종 안 되는 걸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도 적고 저희들이 책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존중을 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또 마을장에 신청해도 좋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읽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장, 셀리더, 청장년, 교회학교 다 포함해서 같이 이번에 훈련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11시하고 2시, 주일은 1시 형제 마을장, 교회학교 부장, 2시 반 자매 밤 셀리더하고 또 교회학교의 장년 셀리더, 그리고 4시 반에는 청년 셀리더 인턴, 또 교회학교에 있는 청년들 리더들 이렇게 훈련하겠습니다.
두 주간은 순종 가지고 훈련하고 8주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삶으로 훈련하고 마지막 존중한 2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간은 우리가 교제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있게 바라고 한 80명이나 90명 정도 이번에 훈련될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피택자들은 오늘은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배성화 자매 우리 배인수 장로님하고 강성자 권사님의 장녀입니다. 박준영 형제의 결혼식이 1시 30분 하나리조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저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의 상이 크기 원하며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으시고 진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본교회에 온전한 심을 드린 성결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경 헌금, 성리가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 헌금 드린 모든 성결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창의력을 주시고 건강과 재정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연약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소정 집사님, 정명년 집사님, 우리 수린이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연로에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또 코로나로부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들이 복되게 하시고 민족과 일방의 큰 인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전수되어서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노벨상 타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그릇 세계 공용화되어서 선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재정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 키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세상 바꾸는데 많이 쓸수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 위에 또 중국, 러시아, 아프간, 북한, 우크라이나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역사해 주시고 비박받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특히 북한에 목사님 6분이 갇혀 있는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북한 당의 김일성 주체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복음으로 물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유민주 통일되도록 복음 통일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새 대통령을 세우셔서 자유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양성평등의 가치가 작동해서 동성애 물러가고 이슬람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융성하고 번성해서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고 한국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부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하늘에 상이 있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70년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독재하던 시절이라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 이 메시지를 전 처음 목회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목회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약의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복음 전하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많이 원했습니다. 건강도 원하고 물질도 원하고 자유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신구약을 읽고 또 읽다가 구약을 많이 읽게 됐는데 또 구약을 전공하게 됐는데 보니까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 복이 구약에서는 참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 그러면 신약의 복음의 복뿐만 아니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가장 큰 복, 이 기반 위에 구약의 재정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을 때에 더 잘 복음도 전하고 더 잘 제도 삼을 수 있구나. 이제 균형 맞춘 성경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난의 복, 부호 주는 복, 하늘의 복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화요일 날 시 조창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그 예배 중에 사무총장이 시장님하고 시의장님에게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부활절 연합 예배에 후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시의장님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언론사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이제 부산에 수조를 가진 사업가를 하는데 한번 만날 의향이 있냐 물어서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목요일을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산에 어떻게 수조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수조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만났는데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문화대통령이라 할 만 정도 미술품, 이 도자기를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해성 아트베이라는 것을 이제 비즈니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가 돌아보면 참 놀랐어요. 교과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여러 그림이 있었습니다. 청경자, 박수건, 김한기, 이중섭, 이분들 그림 보면 굉장히 신비하구나,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교과서에 나온 그림들이 여러 점이 있으니까요. 이중섭 황소 같은 그림은 한 100억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또 이런 동양화도 있었습니다. 도자기도 오면 국보급, 보물급이 여러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비했어요. 다완을 설명하면서 이 4천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4천억,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굉장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품위가 있고 참 우아하고 또 신앙도 있는 분이고 참 땅에서 멋지게 사는 분이구나, 참 풍성하고 아름답게 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이번 주 양육은 좀 품위 있게 한번 양육해 보려고요. 야외에 가서 이제 또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한번 이번 주는 수요일 양육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좀 아름답게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목사님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한 3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오정현 목사님은 이 도자기 있는 데를 늘 가더라고요. 근데 진열된 그 보고는 진품이냐 그러니까 진품 아니에요, 진품 가져오라고. 진품은 거의 진열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전체 건물 값보다 몇 년 지나면 미술품, 도자기 가격이 더 비쌀 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미술 그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거 보면서 문화적인 게 또 참 중요하구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루브르 박물관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 앞에, 그 다음에 밀론의 그 비너스, 그 두 그림과 조각품 앞에는 막 사람들이 줄 서 가지고 보는 거예요. 참 좋은 작품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조각 작품 같이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담아낼 수는 없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가서 풍성하게 살까? 그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제2의 율법 세컨로 신명기 말씀 첫 번째 메시지를 1장에서 4장 전하게 됩니다. 5장부터 28장까지는 긴 메시지만 두 번째 설교 중에 십계명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와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부어주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얼마나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들어갈 건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가, 얼마나 그들이 궁금하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부어주시고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우리 신명기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영어로 번역하면 좀 더 수월한데 우리 한글 번역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명령, 커맨드먼트, 규례, 스테이투스, 법도, 저지먼트. 그러니까 생활 규범과 판례, 십계명을 중심으로 생활 규범과 판례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하고 네 아들하고 네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돈 번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자녀 키운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우리가 재정도 풍성해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도 좀 많이 드리고 주변 사람이 더 많이 또 섬기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서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도 되고 노벨상도 타고 세계를 가는 위대한 인재가 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한 1700, 18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미국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유대인 후손이죠.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풍성한 복, 부어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합니다. 자, 오늘 4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란 말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란 말은 주의에 들어라. 주목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란 말은 순종하란 말이에요. 집중해 들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남아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실천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하다는 말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일하게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언약에 충성해야 될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죠. 자, 5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 지정의, 영어로는 하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뜻을 다해라. 뜻이란 말은 영어 번역은 soul이에요. 생명.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이란 말은 영어 번역은 strength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진 모든 것, 재물이나 건강이나 네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고 가정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자꾸 예배를 못 드린다 하기 쉬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뭐 부득이 할 경우는 온라인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도 전화로만 계속하면 좀 얼굴 뵙는 것만 뭐 하잖아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자, 오늘 6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반복해서 새겨가지고 조각칼 가지고 판화를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 넣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머물지 말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예배 드리는 부모, 성령 충만한 부모 어떡합니까? 자녀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전수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사랑한다고 봐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 부지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세탄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날카롭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새겨 넣는 거예요. 언제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강론한단 말이죠.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자녀가 실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마음판에 반복해서 새겨 넣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물론 쉬는 것입니다. 회당에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핵심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날 낮과 저녁에 3번 식사하면서 말씀을 하브루타 질문 토론으로 전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도 해야 되지만은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자녀는 자녀대로 돌아다니고 부모는 부모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 한 번 정도는 자녀랑 식사하면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주일의 의미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가 되면 돈을 벌어 재정으로 자녀를 또 교육하고 또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결혼하고 취직하는 모든 가정에 참 부모님들은 마음이 얼마나 쏘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물질 물려주는 것보다도 교육을 시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 유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줄 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실천하고 자녀의 마음에 부지런히 말씀을 새겨가지고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말씀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신명기 6장 이 쉐마 이스라엘부터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잠들기 전에도 꼭 이 말씀을 암송해요. 우리는 말하는 국민교육 현장 옛날에 있잖아요. 그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말씀을 이제 손목에 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늘 이 손목 보고 암송을 해요. 필름 같은 걸 감아가지고 끝부분은 히브리어 쉰 글자가 나오게 매는데 웨스턴월 그 서쪽 벽이 가보면 다 그 사람들이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걸 암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눈썹 사이 여기다가 이제 가죽통에다가 말씀을 넣습니다. 신명기 6장하고 11절 넣습니다. 그리고 가죽끈을 매요. 그리고 기도복을 입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생각에다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그 맹걸 보고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집 문설주에다가 메주자, 이 메주자란 말은 문설주를 히브리어로 음적한 건데요. 이것을 붙여놓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이 문설주에다가 메주자를 붙여놓습니다. 또 색깔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제 보면 말씀을 넣어요. 신명기 6장하고 11장을 넣습니다. 안쪽에도 붙여놓고 바깥문에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손을 여기 댔다가 입에 대고 밖에 나가서 또 메주자에다가 손대고 입에 대고 이렇게 그들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 오래 할수록 형식이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예의를 안 갖추면 상놈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참 예의가 중요하구나. 이조 때 양반 문화도 굉장히 고급 문화입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은 형식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가정에도 말씀 영향력 속에 또한 사회도 말씀 영향력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신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그 가정 위에 그 자신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부어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려면 계속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단 말이죠.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말씀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려면 얼마나 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준답니다. 하나님이 부어준답니다. 아멘.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집도 안 짓는데요, 그 안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단 말이죠. 오늘날만 뭡니까?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뭐 집에 갖출 거 다 있는 거야. 먹을 것도 가득하고. 이런 집을 준단 말이에요. 또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준다. 가나안 땅은 물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물이 잘 나는 우물도 준답니다. 그리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한답니다. 과수원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먹을 것이 가득한 이런 포도나무도 그냥 준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잘 살 때,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가 보면 어려운 지역은 굉장히 번성합니다. 중국이 한동안 막 대단했죠. 지금 인도가 지금 대단히 번성하게 일어납니다. 지난주 인도에 안강희 성교사님 사역제 선교 보고가 있었고 총회가 있어서 제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요. 총회에 등록된 인원이 30만 명이고 이제 가정셀이 한 3만 개 정도, 지역교회가 한 3천 개. 작년에 400만에게 복음 전해서 3만 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동안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보면요, 이란도 지금 막 일어나고, 아프간 핍박받는 나라가 복음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돼요. 핍박받는 때는 복음이 힘있게 전거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수익이 3만 불 넘으면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 우리나라 3만 불 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다가 우리 중심을 둬야지, 계속 뻗어나가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하면 내리막길로 갑니다. 세상에 취하면 내리막길로 가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눈을 돌리지 말아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바알 신도 있고 아스라고 몰렉, 다곤 이런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불리 먹을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이름대로 맹세하란 말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란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말아 이거예요. 세상 가치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신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말은 붉게 물들다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얼굴이 붉게 물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을 멸절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부어주는 복, 성읍도 그양 주지요, 집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데 그양 주지요, 우물, 포도원, 뭐 온갖 좋은 것들을 막 그양 주거든요. 그때에 조심하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됐다. 자기 드러내지 말고 고개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업가를 만나보면 달라요. 부어주는 복을 받는다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자기 노력만 갖고 갖고는 노력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부어주면 30배, 60배, 100배를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배부를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딸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참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제일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 우리 딸이 거기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지도 알고 있습니다. 몇백 대 1인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딸 마음은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시비를 드리고 나머지 자기 생활비하고 다 나머지는 성교비로 쓰고 싶다. 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부자 될 때 자꾸 자기 목에 힘을 주고요, 자기가 뭐 했다고 그러면요 그거 다 돈 얼마인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뭘 할까? 성교하는데 어떻게 쓸까? 인재를 키우는데 어떻게 쓸까? 애국을 하는데 어떻게 쓸까? 이러다 보면요 점점 건강한 삶을 살고요, 땅에서도 가난의 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절 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장가지키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의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지요.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부와 규례를 상가 지키며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너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대적들을 쫓아내고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답니다. 부어주는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준답니다. 우리 계속 말씀 순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순종하다가 그 다음에
딴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굳어지기 쉽고요, 해지기 쉬워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자기식으로 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식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 전수하면요, 자자손손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20절 보세요.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해요. 아버지, 이 규례하고 증거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 22절.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가지고 10번째 재앙은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는 죽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근데 설명을 해주라 이거예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하브로트라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란 말이죠. 그래서 자자손손 말씀이 전수되면 자자손손 항상 복을 누리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의롭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신약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칙고구라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도 많이 났고 또 재정의 복도 많이 그분이 선포해서, 이분은 뭐 워낙 부자라서 뭐 비행기가 있을 정도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분이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 꼭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목사님, 자녀를 데리고 오세요. 부흥회 강사하고 목사님하고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거기서 배울 거 아닙니까? 좋은 것들을 배우게 하지 왜 안 들고 옵니까? 계속 저한테 몇 분 그러시더라고요. 대접하는 분들 부담될까 봐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은 좀 자녀들 데리고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축구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말씀의 사람 만날 때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부어주는 복, 가난의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복은 하늘의 상을 제일 크게 받는 게 제일 큰 복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좀 여유롭고 품위가 있고 좀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섬기고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되고 물질도 되고 자녀도 잘 돼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 잘 복음 전하고 더 잘 제자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부어주는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계속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계속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자다손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 초점 맞추고 성교하고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 맞추면서 이 땅에서 건강의 복과 재정의 복과 자녀의 복도 하나님 풍성하게 주옵소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부어주는 복을 하나님께서 성읍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져간 집을 준비하시고 파지하는 우물을 준비하시고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 심지도 않았는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부모가 새기고 자녀에게 잘 전수해서 그 자녀들이 항상 자자손손 복을 받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조부모,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나 가족에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에 전 세계교회에 흘러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식상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가정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이 잘 전수되어서 자자손손 항상 복을 누리는 오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에 부어주는 풍성한 복을 말씀 잘 전수해서 항상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누리고 또 오나 가족이 누리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함께한 오나 가족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